오늘은 땅끝까지 가는 순례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있을지어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느라. 아멘. 시간적으로 이 시간이 저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선교적 교회가 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나눌 책의 이제 중심 내용들은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 이 박사님의 하나님 백성의 선교입니다. 그리고 시작은 하나님의 선교를 배경으로 하죠.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그런 그들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나눈 책인데 저도 한 십몇 년 전에 이 책을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전혀 안 읽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들어와서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고 주께 도움을 요청한 결과 예전에 이제 어떤 그 사역을 할 때 십자가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제 분들을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제가 조언을 구했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김청일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한 과가 이제 한 단원이 뭐 네 과 다섯 과 정도 되죠. 한 단원이 십자가 복음이. 근데 이제 한 과를 한 5주씩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설교할 때가 있으셨대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럼 이제 내용이 이제 중심적인 거 중요한 거를 나누지만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그와 연결되는 좀 쉬운 내용으로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는 약간 집중력이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5분 동안만 이제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약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요, 우리의 이야기로 넘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그 자녀들의 이야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됐을 때 그 넘어온 이야기가 이제 나에게로 이 이야기가 넘어왔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이제 전달돼서 우리도 우리의 어떤 이야기가 이제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이 책 안에서 그 다음에 선교적으로 이야기에 대한 그런 이론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20년도 더 됐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플러신학교의 그 베넨겐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그 이야기 신학에서 이제 많이 선두를 달리시고 계세요. 이제 예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었죠. 그때는 그냥 성경, 뭐 본문 아니면 그거를 나누는 것, 이 정도로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이분들이 훨씬 오래 전부터 이제 이 개념을 이제 성경에서 발견하게 돼서 이제 발전을 시키시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거죠. 그리고 그것이 구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신약에서 말하는 그런 선교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죠.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성경 줄거리의 역동적인 취지를 분명히 이해해야지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 자신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의 자신의 역할, 그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을 발견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 이야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이야기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75% 정도 그 이상이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그 배려시죠.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 분명히 이제 성령께서 또 인도해 주셔야 되지만 그 이야기를 이해할 때 조금 더 쉽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 이것들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내가 교회 선교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 나는 어떠한 견해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주제 또는 교리의 형태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성경 전체 이야기에 비춰서 어떻게 복음을 이야기 형태로 요약할 수 있는가 이거죠. 그 이야기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에게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그것이 구약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역과 이 선교 이 현장에서 이 성경 말씀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이 선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 그 선교죠. 그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나는 어떤 복음을 갖고 있는가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그 선교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기 위해서 어떠한 제한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일단은 한 과에 대한 그런 요점이자 그런 질문들 생각해 볼 부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질문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이제 내가 나눌 내용들은 이제 좀 수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아까 나눴던 그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면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교회는 세상 끝까지 그리고 땅 끝까지 가는 순례자의 무리로 보여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가 약간 거부감이 있는 그런 단어가 있죠. 순례자라 그러면 순례자 이렇게 하면 어떠한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시는지요? 국민의 어떤 한 모습인데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눠야죠. 하나님 나라에 얘기할 때 또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죠? 주권, 영토, 국민. 네, 맞습니다. 여기서 그 나라가 얼마나 파워가 있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자세가 달라지죠. 제가 미국에 가본 결과 그래서 보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집집마다 자기 집에 그 성족이라 그러죠. 그 자기 그 별 막 붙여져 있는 거. 그거를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걸어놓은 집도 있고, 그렇게 자기 집집마다 이렇게 그 국기를 이렇게 걸어놓은 집들을 많이 봤어요. 와, 자기 나라에 대한 그 자부심이 대단하구나. 그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군인들에 대해서 이제 좀 알게 됐을 때 대단하구나. 그리고 어느 나라에 있든지 그 주둔에 있는 그 미군을 마음대로 못 건드리죠. 거기에 뭐 적게는 수백 명이 있고요. 많게는 뭐 몇천 명이 있지만 그 해봤자 그 나라에서 그 군인들 그 몇천 명 어떻게 못 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못 해요? 왜죠? 그 군인들 건드리면 그 나라를 건드리는 거죠. 이 개념이 이 하나님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미국 군인이 좀 세지요. 영국이 항공모함이 있는데 그 항공모함을 이제 외국으로 이제 파견을 시켰어요. 근데 파견시킨 지 몇 주 안 돼 갖고 곧바로 이제 다시 불러들였어요. 그 왜 그런지 봤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항공모함에 적게는 한 4,000명 정도 탄다 그래요.
거기다 안에 전투기들과 그 굉장히 비싼 것도 운용해야죠. 그 안에 이제 의사들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통 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탄다 그래요. 그 사람들 인건비 굉장히 높습니다. 전문가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 한 나라에서 이 항공모함 한 대를 그렇게 몇 주 파견을 제대로 못 시켰다 그래요. 근데 미국은 3-4대를 돌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나라에 이 미군들을 파견시켰을 때 그 군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배경, 그것 때문에 못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하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는 그 주권자의 의도에 따라서 온전히 움직일 때만 온전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이 순례자,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들이 이러한 그런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 순례자 했을 때 좀 갑갑한 그런 이미지도 그려집니다. 인도에 가면 순례자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어떤 내셔널 지오그래픽인가요? 이제 거기서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찍은 걸 봤는데, 거기 이제 순례자들 중에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손을 10년 동안 이렇게 들고 다녔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순례자 중에 한 명인데, 이 10년 동안 이렇게 계속 들고 있어갖고 근육하고 이 관절이 굳었어요. 그래갖고 고행자라고 일컬음 받으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칭송을 받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기어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20년 동안 기어다녔대요. 그래서 유명한 이 순례자가 되었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순례자 이렇게 고행자 개념이죠. 근데 이 한국 교회에서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7번 하신 다음에 이 명함에 새기신 분이 있으세요. 또는 40년 동안 새벽 예배를 특별한 경우 빼지 않고는 거의 안 빠지셨다고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계세요. 유명하신 분인데, 이런 분들이 순례자일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니죠. 예. 첫째로 이제 순례자는 교회이죠. 교회는 각 개인이고, 그리고 이 순례자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떤 성경이나 어떤 교회 내에서의 어떤 삶을 통해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구약과 신약에서 또한 그 이전에 지났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에서 비슷한 모습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더 얻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신 이제 하나님 백성의 선교의 저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구약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이지만 신약에 대해서 나누기는 하지만 그 근본이 되는 구약에 대해서 신약 뛰어넘고 곧바로 이제 이 선교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학에 대한 박사뿐만 아니라 또 이분은 또 윤리학 박사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경제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그 세 가지 부분에서 박사학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랭햄 공동체의 국제 분과 디렉터입니다.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 이분은요. 근데 랭햄 공동체가 뭐냐면 그 존 스터트 교수님 있죠. 그 목사님이 그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책을 많이 쓰면 뭐 좀 많이 들어오죠. 이제 그걸로 이제 인쇄로 재단을 설립하셨는데 이게 랭햄 공동체고요. 여기서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3세계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제3세계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을 교육하고 돕는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 이분이 이 국제분과의 디렉터가 되셔서 이제 협력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선교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죠.
그리고 이런 분들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선교 현장에 가셔서 선교사로 이제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풍부하시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러한 이론들이 살아있는 이론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선교와 성경 이야기로 2장을 시작하십니다. 이분이 이제 인도에서 선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시나 이 선교는 대위임령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족속들을 제자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셨다. 거기서 시작하는 것은 신약이 예수님과 그분의 추종자들 그리고 바울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신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 어떤 복음서를 읽든 선교와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서 그것들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로라.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울서신의 저자인 바울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알려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왕 예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믿었던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학을 배운 선교사님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와 좀 가까울 수 있습니다. 톰 라이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마술에 의해 퍼져나가지 않았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이 묻던 문제들에 대한 위대한 대답으로 등장하지 않았다. 기독교는 교만한 이방인들을 향해 로마 제국에 의해 처형당한 유대의 한 시골 사람에게 충성을 바치고 고문과 죽음을 당할 각오를 하라고 주장하였다. 기독교는 인종적 경계를 넘어서 사랑을 지지했다. 기독교는 성적 부도덕과 어린이 유기 및 이방인 세계가 당연시 여겼던 다른 많은 것들을 엄격히 금했다. 보통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선택하는 것은 쉽거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초대교회 요 당시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성적 부도덕과 어린이 유기 어떤 그 이방 세계가 당연히 여겼던 많은 것들 요 부분은 기독교가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대상들에게 느끼면서 행했던 것들이 지금의 어떤 단체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유기 그 당시에는 아이를 잃어버렸든지 의도하에 아이를 버렸을 때 이 아이들을 어떤 이렇게 배려하는 그러한 기관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많은 경우에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도심지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그런 어떤 야생 동물 이런 위험이 있었고 병에 조금이라도 걸리면 거의 무조건 어떤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뭐 어른들이 좀 불쌍해서 이렇게 좀 먹을 거를 좀 줬을 뿐이지 이렇게 고아원이 없었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었죠.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주위에 찾아보던 중 어떤 사람들은 이 아이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카타콤이 있었죠. 지하 그런 곳에서 이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어떤 정부도 그 아이들을 섬기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격려하고 오히려 거기서 소문을 내주었죠.
그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모였을 때 그냥 처음에는 먹이기만 했지만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 아이들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부모에게서부터 버림받고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없이 자기가 알던 그 고아는 굶어 죽었다. 아니면 어떻게 야생 동물에게 어떻게 그렇게 됐다. 아니면 그렇게 잘못해서 죽지는 않았지만 지금 굉장히 이제 고통 속에 있다. 계속 굶고 있다. 밥 못 먹는 것을 이제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 기독교인의 돌봄을 받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은 충격을 받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 부모도 자기를 버렸고 사람들은 날 돌보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뭐지? 이 아저씨, 이 아줌마들은 뭐지? 이거죠. 그런데 해코지를 하지 않고 노예로 팔지 않고 사랑을 더 부어주면서 아껴주고 그리고 챙겨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이 아이들이 컸을 때 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목숨을 드리는 거죠. 그 삶을 드리도록 이 아이들이 그렇게 배려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 아이들을 버리고 나서 너무 멀지 않는 곳에 그 부모들이 지켜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사랑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접근을 했을 때 많은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잘 키워서 노예로 팔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정말 조건 없이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켜 주는구나. 그걸 들은 그 부모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뭐 아이들과 이제 아이들 그렇게 했지만 저 사람들은 뭐냐 이거죠. 기독교인이래. 그런데 나라에서는 안 좋아하는 종교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조건 없이 먹인데 사랑해 준대. 이 마음속에 얼마나 이렇게 위로를 받고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도 역시 회심하게 되는 그 주위의 사람들도 회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도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특별히 이 한센병이라 그러죠. 이 병에 걸리면 구약 시대 때는 그냥 버림받는 거죠. 그리고 이 초기 기독교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신약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뤄놓으신 그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한센병에 대해서 아시죠? 이렇게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럼 이제 자기의 자녀들 중에 아니면 부모님이나 누가 이런 병에 걸렸을 때 어떤 그 큰 지하에 한 곳에 이제 모아두는 어떤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거를 이렇게 많이 해갖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보내드리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못 삽니다. 거기서 그 먹을 거 다 떨어질 때까지 아껴 먹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한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바로 전에 이제 그 가족을 너무나 그 병에 걸린 그 가족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쪽으로 쫓아보내지 않고 자기들이 집을 나갑니다. 그 집에 그 환자를 놔두고 자기들이 나가서 이렇게 뭐 가끔 먹을 걸 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잘 이제 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거기가 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충만히 이렇게 체험했던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미쳤다 그러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저주받아서 걸린 병인데 이 개념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 사람도 역시 그 개념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그 개념을 정리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눈에 너무 띄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이고.
그래서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의학 지식이나 어떤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식료품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게 되죠. 그리고 간호하게 되고,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이 낫게 됩니다. 당시에는 그 영양 부족으로 많은 병들이 생기죠. 그래서 어떤 그 사랑의 어떤 섬김, 이렇게 주기적인 어떤 식상을 통해서 낫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낫지 않는 사람, 근데 반대로 이 간호를 하다 보면 이 병을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 병이 옮기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센병뿐만 아니라 다른 병에 걸려서 이제 이렇게 한 지역에 그냥 몰아넣는 거죠. 이제 간호를 하다가 이제 병이 옮겨져서 이제 또 이렇게 본인이 아픈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그 천국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와, 너무 불쌍하다, 좋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자기 자신은 이렇게 알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가는 것. 근데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평화롭게 가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세계가 당연히 여겼던 많은 것들, 당시에는 그 어떤 법적인 것들이 많이 발전하지 않아서 좀 부도덕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넘어가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박해를 많이 했죠.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콜로세움,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붙잡아서 사자나 검투사와 이렇게 대결을 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이렇게 울부짖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거기서 아주 당당하게 죽어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구경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부르짖고 막 목숨을 걸고 도망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잔인하게 거기에 몰려드는데,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한 모습을 지킵니다. 그래서 거기 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충격을 받죠. 이 사람들은 뭐냐? 아니,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보고 싶어서 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몰래 알아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지? 뭐지? 기독교인들이래. 그래서 잡혀왔대. 그래서 죽임을 당했대. 그런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당당하지? 뭐 때문에 당당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치관은 그냥 세속적, 그냥 그게 다였죠. 죽으면 끝난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는데, 아니 그게 얼마나 타락했으면 사람 죽는 것을 보고 이 쾌락을 누리려고 그런 오락을 즐기던 그런 때였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전해줬고 뒤에서 몰래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회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단편적으로 오늘 내가 지금 할 일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성경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뭔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고 방대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보면서 내 이야기는 무엇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내 이야기는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의 각자의 그런 이야기, 각자의 맡은 바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신약 초기에 신약을 봤을 때 그 나왔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삶, 그 삶 가운데 그들이 했던 역할, 그것을 이야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전체로 봤을 때 그러면은 나는 앞으로 이것을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전에 나이키라는 회사에서 just do it, 이렇게 행동하라, 먼저 그냥 행동하라, 이렇게 나온 그 구호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어떤 그 선교 대회에서 just go, 먼저 가라, 그냥 가라, 이런 슬로건으로 이렇게 선교 대회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자신이 한다면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하십니다. 그냥 머물러라. 먼저 머물러라. 그러면서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시간을 주시면서 같이 먹고 자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실제로 보이시면서 훈련을 시키셨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조차도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에 비추어 성경을 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배우기에는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 성경의 그 주제이신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자면서 계속 배우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직접적으로 보고 또 설명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그런데도 시간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이야기가 예수님 자신과 이스라엘 및 세상의 미래와 관련하여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이해하기도 부족했다.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의 성경 읽기와 지식 수준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릴 즈음 우리에게 그와 같은 훈련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모른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구약학 박사죠. 거기다가 윤리학 박사, 경제학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마다 굉장히 깊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자신도 스스로 그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면서 본 결과 이 어떤 이론적인 그 토대를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리더 한 명이 어떤 잘 연구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따라간다, 이것보다는 각자의 한 명이 주님께 부름 받았기 때문에 각자 이야기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인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 어떤 책들을 통해서도 더 확증을 받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할 때에도 저희도 보면 어떤 사수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분은 그 일을 잘 하시는데 그게 처음에 이제 이론적으로 잘 배우시고 공부하셔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습득하고 또 실기, 당연히 이제 실제 일을 하니까 이제 그것이 잘 접목돼 갖고 굉장히 빠르게 이제 고수의 영역에 올라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반면에 또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구나. 분명히 나중에 되면 이제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더 빠르게 이제 그 반열에 올라가는가는 그 얼마만큼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3개월, 또 어떤 분은 한 1년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론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자신이 스스로 찾아서 보고 어떤 생각하고 공부해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크리스토퍼 라이트 이 박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알 필요가 있겠는가. 유감스럽게도 세계 선교에 큰 열심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성경적 계시의 전망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와 그 이야기가 만들어내는 세계관, 그리고 세계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야 하는 소망,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위가 형성될 때까지 이런 본문들을 깊이 연구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가고 선교지에 가서도 분명히 선교하러 왔는데 어떤 명확한 그런 토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행동 위주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구체적인 어떤 그 배경이 되는 이곳에 왜 왔는지, 무엇을 하러 왔는지, 그 다음에 보내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라고 했을 때 이 토대가 되는 성경과 어떤 그 선교에 연결되는 그런 이론적인 게 거의 없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박사님은 이제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대위임령과 성령의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많이들 주장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성경에 대해서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그 명확하게 성경에서 발견했을 때 힘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사람들로부터의 보호도 있겠지만 특별히 어떤 그 영적인 도전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실제적인 선교 현장에서 또 많이 그런 도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이제 전에 군에 있을 때 누가 한번 군 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라고 해서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런 책 보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지루한데 그때는 하여간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되게 두꺼운데 이 도서관에 있더라고요. 이게 부대 도서관에 있어갖고 이렇게 내 부서와 관련된 걸 조금씩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건 이렇구나, 저건 이렇구나 해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부대에 굉장히 큰 어떤 군단 이런 데서 이제 검열이 나왔는데 이제 거기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부대 대대장님이 중령이었어요. 무궁화 2개. 근데 이제 거기서 파견 나오신 검사로 오신 총책임자가 무궁화 3개였어요. 대령님. 굉장히 높으신 분이죠. 와갖고 막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그분이 이제 질문하신 걸 들으면서 그 읽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좀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왜 이 일을 이렇게 처리했어라고 했을 때 그냥 위에서 이렇게 시킨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면서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고 이제 관련 법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그분의 마음은 안 들었는데 여튼 이 규정과 방침대로 했기 때문에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칭찬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저는 이제 혼나기 싫어서 그냥 규정과 방침대로만 이렇게 했죠. 근데 나중에 그게 굉장히 큰 보호가 되더라고요. 이게 예전 군대가 아무리 이렇게 좀 계급 사회라고 하지만 그 어떤 검열이나 어떤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규정 방침대로만 하면은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호하심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이게 법규, 규정, 방침 이것을 내가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읽고 하는 게 중요하다. 누가 한 얘기 말고요. 누가 한 얘기 듣고 그거 따라 했다가 책임은 내가 져야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섬김의 일들과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내야 되고 그게 이제 성경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내 이야기 안에서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지금과 앞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부르셨을 때 너는 왜 이 일을 이렇게 했니 했을 때 주님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시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 그렇게 했구나 하시면서 우리가 오히려 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또 선교나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자신의 어떤 사업 일터에 대해서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일들 중에 교회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을 하세요. 재정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다 하시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일을 하실 때 이제 약간 이제 어둠에 속한 그런 방법으로 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것을 나눕니다. 그분은 이제 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세요. 뭐 몇 년 전에도 이렇게 나눴을 때 똑같은 말씀하시고 1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하시고 6개월 전에도 똑같은 말씀하시고 뭐 며칠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답변을 안 해야겠다. 그런 거. 내가 뭐 얘기해봤자 똑같이 말씀하시고 똑같이 행동을 하니까 돈은 많이 버시죠. 근데 또 그것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번 돈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거죠. 결국엔 자기 만족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는데 자신의 삶 속에서 이야기는 발견을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는 아는데 거기에서 또한 자신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아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쌓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단계까지 가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중보를 할 겁니다. 중보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고요. 하지만 이제 중보할 거고. 근데 그분 자신이 그렇게 돈을 벌어서 헌금을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좀 명확하게 깨달으셨으면 좋겠다. 그분 자신이 그것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먹고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그 선교적 교회, 이것이 그냥 교회의 다른 말이 선교적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든지 선교가 될 수 있지만 결국엔 이게 뭔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세상 그 기류에 휩쓸려지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이렇게 나아가지만 다시 넘어지고 이것이 굉장히 주기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안타깝게 노력은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묶여있는 것들이 벗겨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크리스토퍼 라이터 이 교수님의 이야기의 한 부분, 책의 아주 작은 한 부분입니다. 사실 한두 페이지 정도의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누겠지만 조금 더 어떻게 쉽게 나눌 것인가 더 고민을 할 것이고요. 하지만 이야기는 하나님에 속하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는 또 무엇인가 했을 때 금방 알아차리게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